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믿고 바라보십시오. 실망할 때가 올 것입니다. 친구를 믿고 바라보십시오. 어느 날 이별할 때가 올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를 믿고 바라보십시오. 어느 날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십시오.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변하고 썩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또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고 또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우리들이 진정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때로는 곁눈질 할 때는 없었는지, 때로는 세상에 한눈 팔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말은 했는데 혹시 자기 자신은 바라보지 않았는지, 아니면 자녀를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혹은 남편, 혹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 일들, 이걸 더 중요하게 바라보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 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변하는 세상 환경, 또 변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더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 바라보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가? 12장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 이 현재에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가?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히브리서를 쓸 때에 히브리서의 대상은 수신자는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유대교 중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핍박이 있으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배교의 길도 걷기도 하고 공동체가 약해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어려움 중에 핍박 중에서도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흔들리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수님 바라보다가 세상으로 곁눈질하고 한눈 파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 잘 바라볼 수 있도록 히브리서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우월성, 천사보다 선지자보다 제사장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이시다. 이런 예수님 바라보는 자는 결코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힘든 시대에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 미국 땅에서 이 이민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어떻습니까? 외적인 핍박, 또 외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유혹과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로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들이 믿음 생활 잘해 나갈 수 있고 또 믿음 생활 중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걸 잘 알 때, 더 깊이 알 때에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짐을 알기에 예수님께 시선을, 인생의 눈을 더 고정시키며 살아가고 믿음 생활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사순절에 다시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을 더 깊이 알므로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집중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해 나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의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롤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시작점이고 또 믿음을 첫 단추, 믿음의 첫 단추를 예수님이 잘 끼웠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첫 단추를 끼워야 됩니다. 가끔 믿음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데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시작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일제시대 우리나라 초기 선교 시대에 그 라이스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라이스 크리스찬. 그 쌀 크리스찬이란 의미죠. 쌀. 그러니까 교회에서 쌀을 주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또 쌀이 떨어지면 교인 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대에는 정말 예수님으로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데 쌀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에 첫 단추를 끼우고 신앙생활 하면은 이거는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삐걱거리게 됩니다. 쌀이 있으면은 예수님 바라보는 듯한데 쌀이 떨어지면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면은 예수님 바라보는 것 같은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점으로 해서 믿음의 출발점을 삼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철로 역정에서도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의 첫 단추를 잘 끼운 것이죠. 그러나 순례의 길을 걷는 중에 담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는 거죠. 담을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간섭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는 예수님 바라보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첫 단추를 잘 끼워서 하나하나 우리 주님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온전하게 하신다. 이거는 믿음의 경주를 완성한다 이거죠. 예수님은 믿음의 첫 단추 하나님 앞에서 잘 끼웠고 또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완성시키고 온전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믿음의 길 시작했잖아요. 믿음의 첫 단추 끼웠는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 걷다가 예수님 바라보다가 세상으로 빗나가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 따라서 한눈 팔아서도 되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때때로 낙심해서 실망해서 넘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곁길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 완주할 때에 진정한 믿음의 길이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완주해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 완주할 때 우리들의 직분이 그리고 우리들의 하는 일이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에 예수님 바라보고 집중할 때에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잘 완주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에 세상이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봄의 원칙이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닮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 변화가 됩니다.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되고 닮게 되고 변화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의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의 첫 단추를 잘 끼우고 믿음의 마지막까지 완주하면서 이 사이 기간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예수님을 얻게 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하나씩 벗어버리고 예수님 좋아하는 것, 나도 그걸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죠. 예수님의 형상 따라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며 우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바라보는 것 귀하죠. 예수님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을 얻게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팬데믹이 이제 거의 1년 다 되어 갑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긴 기간이었죠.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또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백신 접종이 되고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아직 그 우발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답답하고 많이 힘드셨잖아요. 빨리 마스크 벗는 날, 마스크하고 찬송 부르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꼭 기억할 것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답답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만들어 가야 할 능력이 있습니다. 힘들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바라볼 때에 이런 코로나의 시간도 우리들에게는 선하게 유익하게 만들어갈 능력과 지혜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답답한 가운데서도 하늘의 시원함이 있고 힘겨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에 이런 위로와 격려와 힘이 주어짐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이후의 영광까지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의 이 가운데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얼마나 또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참고 인내를 하셨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가셨죠. 치욕의 십자가입니다. 부끄러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향한 십자가이기에 이것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 치욕의 십자가 지고 갔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갖고 이 십자가 피할 수 없어갖고 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원치 않는다면 바로 하늘에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천사 동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지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지만 예수님이 나 이거 못 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안 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또 십자가, 이런 치욕의 십자가 벗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넉넉히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류의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을 알기에 이걸 지고 가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데 또 반대로 고난은 원치를 않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회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은 웰컴인데 또 부담스러운 일, 섬기는 일, 또 무슨 직분을 받는 일, 이런 일 십자가 질 것 같으면은 돌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약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능력 있는 성도는 은혜를 사모하지만 이 은혜가 어디를 통해서 오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은혜가 있다. 이 은혜는 진짜 은혜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갓난 아기 같은 경우는 십자가 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줍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좀 하고 또 믿음이 있는 분에게는 십자가를 통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참고 인내하면서 지고 가셨듯이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지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 지지 않고 자기 십자가 없이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 이거는 진정으로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다 다르죠. 사람마다, 직분자마다 우리들의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른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세입니다. 마지 못해서 십자가를 끌고 가느냐, 또 십자가 지고 가면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왜 나의 십자가만 이렇게 무겁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가, 아니면은 남의 십자가는 가벼워 보이는데 왜 나만의 십자가가 유독 이렇게 무겁습니까? 때때로는 하나님께 따지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순례자가 하나님께 불평, 불만에 찬 말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불평, 불만이 있으니까 묻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왜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까? 왜 나는 힘들고 다른 사람은 다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하고 다 얼굴에 미소가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 힘들어야 됩니까? 왜 내게 이런 십자가가 더 많고 무겁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 순례자를 요단강으로 불러서 세웠답니다. 그 요단강,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하나의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요단강에 세워서 십자가 지고 건너는 사람들 하나하나씩 십자가의 무게를 재어보라라고 했답니다. 큰 십자가 지고 오는 사람의 십자가를 무게에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또 중간 크기, 작은 크기, 십자가의 이 무게를 다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놀랍게도 십자가의 무게는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큰 십자가였는데 또는 작은 십자가였는데 저울에 달아보니까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십자가가 크기가 다 다르고
나의 십자가는 더 무거운 것처럼 하나님께 불평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맞는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고 가느냐 이것이죠. 주님이 주신 십자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고 가느냐, 아니면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 은폐어합니다 이렇게 지고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십자가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십자가의 무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형편, 나의 재능, 나의 직분, 나의 환경, 여기에 딱 맞는 십자가 주심을 우리들이 알고 이 십자가를 참으면서 지고 참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 진정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힘이 있게 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얻게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따라 변화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십자가 지고 가지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지만 영광의 십자가임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는 내가 피하고 싶은 십자가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기 위한 십자가이심을 우리들이 여기까지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3일 후 부활이 있었고 부활 다음에 부활의 능력을 40일 동안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성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했지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또 죽기까지 참으셨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세워서 하나님 옆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무겁고 어렵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참고 참으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이 되고 생명과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품에 이를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 어려움의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들에게 복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면서 힘들 때마다 우리들의 죄된 모습이 깎이는 거죠. 우리들의 모난 모습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 또 하나님의 품에 이르게 되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 우리들이 눈만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보면서 믿음의 첫 단추를 잘 끼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 마지막까지 완주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 이 십자가가 고난으로 다가오지만 마지막에는 영광의 축복이 되고 하늘의 상급이 됨을 이것까지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더 주님을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간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더 값지게
세우고 우리들의 자신을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이 향기롭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눈을 예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초점도 예수님께 맞추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 바라볼 때에 믿음의 첫 단추도 잘 끼우고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 주신 십자가 참고 인내하고 기쁨으로 지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한 하늘의 영광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 믿음의 눈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듯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바라보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오늘 우리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됨을 믿고 이를 잘 참고 견디며 나아가도록 우리들의 영적 힘을, 내공을 주께서 더 길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완주를 향해 달려갈 때까지 우리 육신의 건강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할수록 주님 더 붙잡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부족할수록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 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매 순간순간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마음의 초점을 맞추어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삶이 주님 중심으로 가지런히 정돈되어서 어려운 시대일수록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십자가 속에서 주님의 영광과 축복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참고 견디고 이 가운데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